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제 성경으로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순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장래 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비추일 영광에 대해서 이 장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을 발하라는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 빛을 발하라는 말 속에 어떤 반대의 상황이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황,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나라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돌아왔지만 그 땅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은 아니었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어땠습니까?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성전도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들, 내가 살아왔던 나의 마을들이 다른 이방인들로 인해서 채워져 있었고 어떤 희망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너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해 있으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가난과 공경과 압제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덮고 있었던 슬픔을 다 이기고 빛으로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 보면 너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아라. 무리가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낙타와 에바의 어린 낙타가 오고 있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너에게로 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금과 유향과 하나님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고 양머리들이 너에게 공급되고 그 양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이 양을 통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배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재물들이 자기 나라에 몰려오는 것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 돌아오는 사람들, 많은 재물들, 또 외국인들이 함께 몰려 이스라엘로 오게 될 거라고 해요. 9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들이 온다고도 하죠. 멀리 스페인에서까지 재물을 싣고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이들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무너져가고 상처 입은 우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교회들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빛을 발해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또 황폐해지기도 했고 이전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회복시키겠다는, 시온에 빛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를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으로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하셔서 쳤지만 이제는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방인들이 와서 성벽을 쌓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직 교회에 교인들, 믿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오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튼튼하게 할 거라고.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될까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성문을 열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문을 열어놓을까요?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또 도둑 맞을 것이 없으니까. 밤이 되면 도시들은 성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세력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위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을 밤에도 닫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오고 포로들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상황,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재건을 하게 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황폐해졌던 마을과 성벽과 성전과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시면서 19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낮의 해가 빛이 되지 않을까요? 달이 빛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예전에 영화를 잃어버렸다고 또 부흥이 끝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의 슬픔의 날이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처럼
끝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새롭게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서는 그런 장래의 어떤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그것을 영광을 나타낼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번성시킬 가지.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약속을 마음속에 가득 안고 희망을 품으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을 빛처럼 하나님의 빛으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세상에 비추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세우시고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교회 위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계 만방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드린 귀한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